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직접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3주로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성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영상을 알아봤는데 일반인인데 이 사람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갔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기구 관리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하면은 이제 소울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반인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나 청년들 데리고 내가 용인 에버랜드를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평소에 쌓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다. 나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 우리 청년들이랑 중고생들을 용인 에버랜드에 데려갈 자격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거기 가서 애들이 목사님 안 해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분명히 제 캐릭터상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가지고 반 정도로 외웠습니다. 반을 외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를 풀어야 돼요. 긴장하면 안 되거든요. 박수 이렇게 한번 집으세요. 하나, 둘. 내 앞에 있는 안내 근무제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두 분씩 한 보트 10분이서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엄마 존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한 자리 두 분 한 보트 1분 돌아가는 12숭의 보트를 타고 한 자리 두 분 한 보트 1분까지 다 젖습니다. 머리 옷 신발이 양말이 다 젖습니다. 머리부터 옷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양말 옷 머리 신발 양말 머리 싹 다 젖습니다. 젖는 겁니다. 젖습니다. 앉아줄 수 없는 여기는 아마존. 여기까지가 딱 절반이더라고요. 내리시는 분은 왼쪽에 뒤쪽에 또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앞으로 용인 에버랜드 가기 전까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박자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느려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막 훈련도 하고 영상을 몇 번 돌려보기도 하고 입에서 막 보면 아내한테 들어봐봐. 아내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연습을 막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저만의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어떠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을 당해야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에서 82문까지는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80문에서 82문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엄청 깁니다. 성찬이 부분이 항상 길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저는 쉬워요. 저는 한 문장으로 끝나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하는 성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사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미사. 미사라고 하는 사람 이름 같은데 이 미사라는 게 라틴어로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끝났다라는 이게 라틴어로 미사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 교인 외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나가라는 의미에서 미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성찬 어떤 우리는 그건 똑같죠.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그건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요. 이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가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 또 유식하게 또 화채설 따라해볼까요? 화채설. 네, 화채설. 네, 유식을 한번 보일 수 있는 화채설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보여지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면서 이걸 내가 먹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써 그 신의 아들의 특별한 거룩함, 신성함이 내 안에 깃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아까 교리문답 80문을 보시면요. 맨 끝에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우상숭배 맨 끝에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가 볼까요? 시작.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구가 들어간 게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로마 카톨릭이 더 힘이 셌을 때거든요. 자, 당시에 토렌트 공의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 사람 모여가지고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이단으로 딱 정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인 거예요. 공의회 딱 모여서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이게 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그게 영향을 끼쳐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들이다. 이렇게 토렌토 공의회에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저주받을 단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놓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영향을 끼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을 우상 숭배이다. 이거는요. 당시에 그 화채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였어요.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강하게 그 미사를 거부하고 그 화채설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앞서 배운 성찬의 내용을 기억하면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상징입니다. 물론 이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그 임한 그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실제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요. 떡이나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떼고 붓는 목사나 집례자가 아닙니다. 뭐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미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전면으로 나서고 사제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0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성찬의 은혜를 올바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내릴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나아갈 때 그냥 성찬입니다. 다음 주 성찬입니다. 성찬인갑다 하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나오실 때 광고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 복음을 믿으며 그래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1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건요. 그 상에 그 만찬에 마땅한 의복을 입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진해 이제 기지사령부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 그 휴가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육군들은 그냥 깨구리복 깨끗한 거 입고 가면 되잖아요. 깨구리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울룩들룩한 거를. 해군은요 정복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 못했는데 여름 정복, 겨울 정복이 있습니다. 겨울 정복은요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세일러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여고생들처럼 세라복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고 머리에 이제 빵모자 쓰고 이상 하얀색 모자 쓰고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고 나가는데 되게 특이한 게 휴가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이 더러우면 휴가를 안 내보내줍니다. 그 해군 정문에서 막아요. 그래서 수병 가서 다시 옷 정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겨울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은요 올 화이트거든요. 다 하얀색이에요. 머리부터 위에 옷 밑에 심지어 여기 혁대의 끈까지 하얀색이에요. 이 금색 이것도 광이 나야 됩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휴가 나가면은 진짜 혹시 구두발에 바지가 채이면 찍히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죠? 정문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이렇게. 그 저도 그렇게 갔죠. 갔는데 딱 앞에 줄을 딱 서고 있으면 이제 아침에 휴가자 나가면 한 20명이 막 서 있거든요. 그 정도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정문 위에 나무가 한 개 크더란 게 있는데 이게 버찌 나무예요. 버찌가 뭐냐면 길가에 있는 그 검은색 열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팍 하면서 보라색 물이 확 들어요. 땅에. 시멘트도 보라색 물을 들이는 게 버찌입니다. 근데 그게 일정문에 그 휴가증 검사하는 바로 위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거의 시한폭탄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걸렸어요. 거기에. 딱 서서 이제 휴가증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지 딱 봤더니 버찌 열매가 이만한 게 뭉텅거리 떨어진 거예요. 거기 머리에 모자가 보라색으로 물이 확 들었어요. 딱 보더니 수병 정비 다시 하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서 1점문까지 20분이 걸리거든요. 다시 20분을 갔어요. 그래서 짱난다 진짜. 다시 갔어요. 딱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버찌가 제 어깨에 툭 떨어집니다. 위에 옷이 박살이 난 거예요. 수병 다시 정비하고 오세요. 또 20분을 갔습니다. 또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는 가다가 제가 돌에 걸려져가지고 뒤에 구두발로 제 바지를 싹 끈 거예요. 여기 또 검은색 물이 싹 들었어요. 수병 다시 정비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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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휴가자들이 다 출발하고 1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가 싶죠?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대장님? 네.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물론 그 군대 그 상황과는 별개일 수 있겠는데 이게 상황에 맞고 그 사람이 입어야 되는 예복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에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서 밖에서 슬피 울며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 성찬의 상황과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복을 입는다. 성찬에 맞는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에 맞는 의복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흰 세마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 그 예복을 갖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81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몸에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밧세바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계획살인이죠. 특수 강간 계획살인입니다. 맞죠? 그것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인데. 그런데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면 다윗이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했는데 진짜 한 번 딱 실수했고 그때 딱 한 번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비참하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슬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앞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되게 웃기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예,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본성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로 옷을 입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낱낱이 그 앞에서 확인하고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답게 신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힘쓰는 그의 평생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계속 넘어지긴 하지만 그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살려고 힘을 쏟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었다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요, 이러한 자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82문은요,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이 신자들을 잘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성찬은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다 같이 드립니다. 근데 그 다 같이 드리는 자들 중에 먹고 마신 자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나온다면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특별히 성찬이 오기 전에 그러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옷 입음이 드러나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의 생활이나 또는 이 교리적인 면에서 바르지 못함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을 막고 어떠한 기간을 통해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을 줌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기쁘게 그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이제 목사님 그 개인만으로도 정말 인성이라든가 어떤 영성이라든가 이게 아주 높게 평가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을 합니다. 당회라는 것은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의 회의죠.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의 죄를 다 말하십니다. 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교회를 지도할 책임을 가진 이 당회원 여러분들 모두 수찬 정지를 합시다. 수찬 정지란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교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스스로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또 당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목사님과 목사님 딸 그리고 당회원 전체가 수찬정지 1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게는 매주 이제 성찬을 하는 교회. 저희가 지금 절기 뭐 1개월이면 다음 때는 하겠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교회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찬을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은 자됨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고 성찬에 그냥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릴 그 자격을 갖춘, 또 그런 사람들을 준비를 충실히 하는 매사에 매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80문에서 82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아직 세례받지 않거나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교인 이상의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부터 세례와 입교를 받았다면 지금까지 몇 번의 성찬을 경험하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성찬의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성찬에 나아갔을까요? 과연 그 성찬에 참여할 마땅히 입어야 될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드러내며 그 성찬을 준비하며 나아갔을까요? 만약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삶을 점검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가오는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교회가 지도하고 또 가르치는 그 모든 권리와 권한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